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또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저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저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네. 외식을 하면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을 수 있죠. 예. 그런데 가장 편안한 음식은 집밥. 예. 집밥이다. 특별한 것이 없는데도 집밥이 왜 그렇게 편안하고 편안한 음식이 될 수 있을까? 어릴 때부터 거기에 익숙한 엄마의 이제 맛이겠죠. 엄마의 손맛을 느끼고 또 그 편안함, 가정이라는 집이라는 그 안정감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물론 가끔씩은 집밥 말고 나가서 이제 외식을 하고 싶기도 해요. 나가서 이게 좀 자극적이고 이런 것들도 먹고 싶은데 되게 일반적으로 집밥은 그냥 편안하고 무난한 이런 밥이기 때문에 아닌가. 먹을 때도 그렇고 이제 그것을 접할 때도 우선 마음을 풀어지게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의식을 차리거나 그러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집밥이 편안한 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집밥을 먹어본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그립기만 합니다. 먹고 싶어도 이제 먹을 수도 없지만. 네. 어쨌든 이 집밥을 이렇게 좋아하는, 편안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들의 먼저 던져진 의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돼요. 마치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보통 사람들이 집밥을 먹는 그 편안함으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다.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라는 이 요청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만, 마테오 복음과 루카 복음에는 이 좀 다른 버전의 주님의 기도가 있습니다만, 이건 이렇게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테오 복음과 루카 복음이 쓰여진 그 배경이 다르고 독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버전이 조금 다를 수 있다. 말 표현이라든지 주요 포인트. 그러나 똑같이 이제 적용되는 것은 이 놀라운 부분, 이 주님의 기도 안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어 주셨다. 또한 동시에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면서 당신과 함께 우리도 똑같이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 주셨다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마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보면 우리는 그 자녀가 되었다. 아버지를 편안하게,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편안하게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너무나 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의 이 첫 부분에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의탁되어지고 던져졌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특별한 것이 없어도 좋다.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편안한 음식이 되고 우리의 저 밑에까지를 충만하게 해줄 기도이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해야 되는데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기도할 줄 몰라요가 이게 되게 이제 많은 경우에 기도할 줄 몰라요. 제자들도 그랬지만은 기도할 줄 모르니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잖아요. 되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기도할 줄 모른다고 그래요. 저희는 기도할 줄 모르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맨날 가르쳐 달라고만 하고 기도는 안 해요. 근데 기도를 하는 것, 기도를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그 하는 것,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은 뭘까요, 그러면? 네?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도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본다면 그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지. 기도도 뭔가를 해야 돼라는 강박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마치 집밥처럼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러려면 먼저 그 기도에 머무는 것, 기도 안에 또 기도의 대상인 아버지와 함께 그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내어 맡김이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잘하고 있느냐라고 정작 물으면 아니요,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이러고 대내고 있잖냐고. 네?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 안에는 기도가 뭐다라는 것에 대한 그 명확한 이런 생각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느냐가 글쎄요, 기도를 내가 이렇게 떠올리면 촛불을 켜놓고 무릎 꿇고 그 앞에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있어야만 기도다라는 그 강박 같은 관념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야 돼. 기도는 잘하고 계세요? 안 걸려 넘어지네. 네, 우리가 기도가 뭐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개념을 생각을 갖고 있다면 기도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또 자기 만족일 수도 있거든. 기도를 잘하고 있다는 게 그럼 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글쎄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뭐 이렇게 이제 기준을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기도를 잘한 거야? 네. 내 마음이 고요해져서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기도를 잘한 거냐고. 갈등 중에 내적인 갈등 중에 있으면 기도를 안 한 거냐고, 못 한 거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무언가를 갈구하고 주님을 찾고자 하는 또 주님과의 그 안에 머물기 위한 영적인 투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냐고, 잘하고 있는 거냐고. 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면, 평화를 얻으면 잘하고 있는 거고, 내적인 갈등을 막 갖고 있으면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 기도의 그 기준, 기도를 잘하고 있다는 기준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이 편안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 이제 기도를 잘하고 있다라고 물론 뭐 1차적으로는 그것으로 기도의 효과를 얻고 있는 거니까 좋은 기도, 잘하고 있는 기도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더 이제 가보면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음,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분리시켜서 구별할 줄 암. 그래서 오는 것도 있지 않냐고. 그래서 현실을 살려면 맨날 힘들어. 현실 안에서는 식별하고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오는 갈등도 있지 않겠냐고. 주님의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힘든 경우도 있죠. 그거 봐요.
기도해가지고 주님의 것을 선택하다 보면 평화롭기만 하냐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효과 또 기도를 잘하고 있냐 이 평가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만족이면 그 기도를 잘한 거냐고. 그렇지만은 않아요. 설령 내 마음 안에 그런 내적인 갈등이 오더라도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다면 기도의 효과 좋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냐고.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여전히 나 자신일 수도 있다. 내 마음에 들면 기도가 잘 된 거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기도가 잘 안 된 것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넘어서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가끔씩 거기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협족하면 오늘은 기도가 너무 잘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자들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기준이 되어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주님께 청하지 않았겠냐고. 정말 그 제자들이 기도할 줄을 몰라서가 아니라 기도를 나름대로 하는데도 그게 긴가민가 하니까 그에 대한 명확한 기도의 관을 갖기 위해서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 주님께 청하지 않았겠느냐.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 기도하고 계시죠? 열심히. 네. 그런데 그 기준이 되는 기도를 주님의 기도라고 보면 주님의 기도에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을 또 이제 이런 얘기를 간혹 하기도 합니다. 이제 어떤 개신교의 이제 그 학자는 주님의 시대에 주님의 기도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것을 바라보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시대에 좀 뒤떨어진 기도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이런 논리로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근데 주님의 기도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신의 기도를 우리들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을, 우리의 신분을 드러높여준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꺼이, 아주 즐거이 또 마땅히 해야 할 기도이기도 하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준을 잡고 해야 할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기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거기에 있지 않는가.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거기에 머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가르침 받고 또 그 안에서 이 기도를 바치는 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기도라고 봐야 한다. 기도를 배웠으니까 그 기도를 잘 해야 되겠죠. 네. 집밥을 편안하게 먹듯이 주님의 기도도 그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이게 바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기도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고 그 안에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안에서 머물 수 있는 기도이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가장 애용하는 기도이기도 하고 또 가장 완벽한 기도이기도 하니까 이 기도를 우리는 일상에서 이렇게 바치고 또 그 기도의 의미들을 가끔씩은 곱씹으면서 그 안에 머무는,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의 의미들, 아버지 그 안에 머무는, 사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는 그 순간 모든 게 다 끝났어. 오늘 복음서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 하지 마라. 아버지 하는 순간에 모든 거 다 끝나버렸어. 그 안에 머무는 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기도 안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머무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누르심과 충만하심 또 풍요로우심을 체험하는 오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